제목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어리면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어린아이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똑같은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어떤 때는 순수하고 깨끗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약하고 무능하다 이런 비유로도 쓰고요.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할 때는 어리면 분별력이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어리면 무엇보다 분별하지 잘 못해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분별 못하죠.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사람은 사람답게 살려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성장을 해서 성장을 하는데 꼭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가 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철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성장했어도 철이 안 들면 사람답지 못해요. 그 부족한 게 참 많죠. 분별도 잘 못하고. 성장을 해서 철이 들어야 사람답게 사람 구실하며 살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사람이 제대로 됐으면 참 철 들었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성장해서 신앙에도 철이 들어야 됩니다. 신앙에 철이 안 들면 자기 생각대로 하는 때가 참 많아요. 성장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바르게 성장해서 철이 들어야 된다. 신앙이 철들면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이면서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적인 어떤 보상이나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데 머무르면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이 철든 것이 아니고 몸집만 커진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교회라고 책망을 했던 교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책망을 했죠.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대단히 똑똑한 교회였어요. 전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은사 많고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고 그랬는데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으다. 신앙에 철이 안 들었어요. 왜요? 전부 뭐예요? 자기 자랑, 자기 구별 이런 생각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4가지 다른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 좀 길어요. 4가지 내용을 쓸 텐데 첫 번째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성경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12장 49절 이렇게 보시면 그 뭐 제목이 있죠?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그렇게 돼 있어요? 분쟁을 제가 가지고 성경은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분열 뭐 이렇게도 되고 하여튼 어찌됐든 분쟁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게 이제 49절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어디까지라고는 안 써 있어요. 어디까지라고 써 있냐 그게 손편이 안 되고 그 다음 제목이 있는 데까지예요. 어디까지요 그러면? 59절까지죠. 단락이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목이 13장 1절부터 제목이 달려있죠.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이것도 없었어요. 옛날 성경에는 이런 게 없어서 원래 성경은요. 원래 그 성경은 어떻게 됐냐면
마침표가 없어요. 그냥 쭉 이어져. 어디서 끊어야 될까 잘 몰라요. 여러분 분들이. 근데 이제 이렇게 조금 쉽게 보도록 이제 편의를 제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만들 때에 단락을 이렇게 짚어준 거죠. 단락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단락별로 보면 훨씬 더 성경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어디서 끊어서 읽어야 그게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냐. 이걸 우리가 찾아서 하려면 때로는 어려운데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락을 이렇게 보면 제목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그 구절을 읽을 때는 그 제목이 달려있는 전체 내용들을 봐야 그 내용에 대한 의미, 말씀하고자 하는 뜻들이 더 잘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아멘. 옛날 성경 가지고 했던 때는 이런 거 없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13장 1절부터 몇 절까지일까요? 네? 몇 절까지 나와요? 5절까지 나오죠. 그죠? 5절까지 이렇게 나오죠. 아, 하나가 또 있네. 하나 또, 그죠? 제가 잘못 봤네. 54절까지, 3절까지 있었죠? 그리고 54절에 또 하나 있었죠. 뭐가 나왔어요? 제목이? 시대를 분별하는 거, 시대의 분별, 뭐 이런 게 나왔죠. 그게 이제 59절까지 있었죠? 예. 아, 제가 틀리게 얘기했는데도 가만히 계셔갖고. 참 믿음이 좋으셔. 틀려도 그냥 목사님 얘기하면 아멘요? 그래요. 그런 때는 목사님 여기가 구절이 또 있네.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전혀 마음이 안 상합니다. 안 상하고, 제가 잘못 봤네요. 그랬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가 13장 1절부터 몇 절까지? 5절까지. 그래 나와 있죠. 그때 거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의 멸망, 실로암 망대, 뭐 이렇게. 이제 그 두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죽는 뭐 그런 내용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우리가 읽은 9절까지죠. 그죠? 여기는 뭐예요?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다 이렇게 됐습니까? 요걸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구별을 하고 이 네 가지 내용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네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를 하나로 이렇게 제가 오늘 본문을 잡은 것은 공통된 교훈이 담겨 있어서 그래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는 공통된 어떤 교훈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여기까지 잡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세상에 이제 불을 던지러 왔다. 분열시킨다.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런 얘기 말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불을 던지러 온 그런 내용이고요. 둘째는 이제 날씨는 분별하면서 왜 하나님 나라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요. 셋째는 인간은 어떤 상황, 어떤 이유로든 결국은 다 죽는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만 재수없어 죽는 게 아니고 다 결국은 죽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인데 뭐가 없어서 열매가 없어서 저주받는 책망받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러죠. 첫 번째 그 내용이. 그러죠. 불을 던지러 왔다. 왜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러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장풍을 써가지고 막 하면 불 나오고 용같이 막 입에서 불 나와서 그 불 던지러 왔나. 그게 아니고요. 불을 던지러 왔다. 이 얘기는 구별이라고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불을 딱 던지면 불을 지르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불을 딱 붙이면 불을 지르면 어떻게 해요? 이건 막 굉장히 복잡한 내용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이제 불을 던지고 불을 지르면 그 다음에 뭐예요? 타요, 타. 그죠? 얼마 전에 우리 노예 목사님 사택이 갑자기 그냥 불나가지고 그냥 너무 갑자기 불이 나서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 시내였는 어디
여관이가 얻어서 이렇게 생활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해요. 불을 던지러 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불을 던지면 타잖아요. 그죠? 근데요, 타는 게 있고 또 안 타는 게 있어요. 그죠? 안 타는 곳이 있어요. 목사님 불 나면 다 타는데 돌 같은 거 잘 안 타잖아. 그죠? 여러분 이게 금 같은 거 이런 거 가려내려면은 그 광석, 암석 같은 거 부숴가지고 막 넣고 불 떼잖아요. 그죠? 불로 막 떼면 막 다 녹아가지고 막 다 타는 건 타고 남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이 뭐예요? 금, 뭐 이런 것들 남잖아요. 그죠? 금이라고 좀 아세요? 금이라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불을 떼가지고 안 타고 남은 것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귀한 보석을 만들죠. 그죠? 이게 불을 던진다는 것은 구별하는 거예요. 타는 것은 뭐고 안 타는 건 뭐냐. 이게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 뭐고 가치가 없는 것이 뭐냐.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 뭐냐. 참이 뭐고 거짓이 뭐냐. 이걸 구별해내기 위해서 불을 던진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게 구별이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은 전부 눈이 먼 눈만 있다. 샛별 같은 예쁜 눈, 그죠? 그런 눈만 있습니까? 이 육신의 눈밖에 없죠. 이것으로밖에는 못 봐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전부 눈을 가지고 이 육신의 것밖에 못 봐요. 현실. 보여지는 것. 죄된 것. 영원하지 않은 것. 보는 게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눈이 열려졌어요. 영적인 눈. 믿음의 눈. 보이지 않는 것도 있구나.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영원한 것이 있구나. 내세가 있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구별이 되죠.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세상이 전부 아니구나.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게 진리가 아니었구나. 구별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가 뭐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부 가치가 무엇밖에 안 보였어요. 세상적인 가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우리도 그것이 전부라고 따라가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위해 살았죠. 삶의 목적이 그렇게 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던진 불 앞에 오늘 보면은 뭐 세 사람이 분열하고 5사람이 분열하고 아버지와 아들 뭐 이런 얘기 분열하다가 나오죠. 관계죠. 그 중에서 가장 인간에게 깊은 관계가 뭔 관계예요? 가족이죠. 가족이죠. 그렇죠? 이게 전부였더냐?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깊은 관계고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상 보세요. 세상도 이게 드러나죠? 가족이 전부인 것 같은데 세상 죄 앞에 욕심 앞에 이 가족 관계도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돈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이 가족 관계 얼마나 형제 간의 이 관계 무너지는 거. 그죠? 이게 영원한 거 아니에요. 좋은 가족 관계로 살아도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2, 3대 가면 없어져요.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시대가 지나면. 할아버지조차도 이제는 크게 가족이라는 개념 속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거, 세상적인 그 개념 가치로 가족이 영원한 줄 알고 가족 이기주의로 얼마나 흘러가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게 인간의 육신적인 가족도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참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모든 인간이 가족이죠. 그러죠? 왜요? 왜 모든 인간이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죄로 인해서 이게 가족이라는 게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만든 인간적인 이 가족, 혈연 가족들이 있는데 이게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죠. 이 3대 가면은 이런 개념도 깨져요. 원래는 모두가 한 가족이죠. 근데 죄를 짓고 시간이 흐르면서 전부 남남이 됐잖아요. 그죠?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 이걸 누구를 통해서 알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불을 던져서 피로써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족 이기주의로 갈 수가 없어. 내 가족이 전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건 세상적인 가치고 개념입니다. 그저께 어떤 분이 이렇게 목사님 보고 모임 있어서 잠깐 가서 얘기했는데 전주에 이성계 얘기가 객사에 어전 얘기 나와가지고 제가 그 이성계 26대 손입니다.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이. 26대 손. 이게 가족인가? 저는 저희 고조 할아버지 성함 몰라요. 혹시 아시는 분? 고조 할아버지 성함. 어르신들은 혹시 모르겠네. 우리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우애가 뭔 할아버지요? 정조 할아버지잖아. 정조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그게 고조 할아버지요. 그죠? 몇 대 안 건너가 3대 정도 건너가는데 몰라. 수정이 알아? 모르지. 나도 몰라. 부끄러울 거 없어. 이게 참 몰라. 정말 족보 가지고 막 공부해서 가르치지 않는 이상은 몰라. 할아버지 조남은 알지? 정조 할아버지 알아? 잘 모르지? 저도 잊어버렸어요. 정조 할아버지 어렸을 때는 외웠거든요. 저희 아버지 조남이 앞으로나 뒤로나 똑같았어요. 저희 아버지 조남이 뭐냐면 남자, 길자, 남자요. 저 우리 그 최승원 집사님이 전도한 그 옛날에 그 이길남 성도 있었죠. 네, 지금 못 나오는데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 이름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할 때는 우리 아버님 생각나. 이름이 같으잖아. 그런데 이자니까 앞뒤로 해도 안 맞아. 근데 저희는 남자니까 앞으로 하나 뒤집어서나 이름이 똑같아. 그죠? 그리고 우리 큰아버지 이름은 또 알아. 큰아버지 이름 뭐라면 남자, 별자, 남자요. 그러니까 앞으로나 뒤집어나 똑같죠. 그죠?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성경에. 근데 그때 알려줬어요. 저한테 아버님이 할아버지 조남을 그때 잊어버리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나요. 알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전부 다 가족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죄로 인해서 남남이 되고 얼마나 김씨 무슨 파 몇 대손 이거 요즘 보세요. 막 선거한다고 연수 막 붙여놓고 뭐 하는 거 보면은 막 그죠?
언제 여기 전라도하고 연결됐다고, 어디에 사위, 뭐에 며느리, 이런 거 다 갖다 붙여놓고, 하여튼 고춧가루 묻었으면 다 걔네들만 다 이렇게 붙여서, 하여튼 어찌됐든 표를 좀 얻겠다. 그러는데, 아이고, 또 대단해요. 그 사람은 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표 안 주는 데는 갈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안 간다는 만. 요새도 안 간대요. 표 안 주면 안 간대. 안 나오는 데는 안 간대. 아무리 안 나와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죠? 제가 여러분한테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들한테는 설교 필요 없어. 이쪽이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만 여기만 쳐다보고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죠? 은혜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목회자에 대해서 불만일 수도 있고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예의예요. 예의. 그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조금 불만이 있어도 만나서 목사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않잖아요. 그래도 인사할 때는 속에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이렇게 하죠. 그건 가식 아닌 거예요. 그 예은 거예요. 막 까놓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무례한 거잖아 말이죠. 그죠? 앞에서 막 대놓고 얘기하는 것보다 뒤에서 뭐라고 그러죠? 얘기하는 걸 뒷담화는 그래도 나아요. 대놓고는 그건 무례한 거예요. 최소한 그건 조금 피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뒷담화. 물론 뒷담화가 좋다는 건 아닌데 이런 가족관계,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이 세상의 가족관계가 정말 진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불을 던짐으로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영혼을 말씀하고 근본을 얘기하고 본질을 얘기하니까 세상이 얼마나 거짓되고 잘못된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족이라고는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모든 사람이 성도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족 이기주의로 갈 수가 없어요.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잘못되어진 것이고 헛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살아있는 것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생명을 만들고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생명도 죽이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세상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별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전우석 집사님 있고요. 좋은 찬송가로 해놔. 그럼 이런 때 들어도 좋게. 여러분, 이 세상 안에 살아가는 가족, 부부, 형제, 친척 모든 관계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던진 불 앞에서 뭐예요?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자기 가족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필요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가 충분한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내용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세상은 이웃의 것을 뺏어서 채워야 내가 가질 수 있다. 이웃을 보다 너 눌러야 내가 올라갈 수 있다. 이래서 싸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필요하고 좋은 것들을 다 받기 때문에 이웃의 것을 안 뺏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짜 좋고 영원한 것들을 이웃과 나누며 살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분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 필요한 것들을 받고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웃 걸 빼앗아서 채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웃을 향해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와가지고 구별해 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는 이런 예수님께서 불을 줘서 분별할 수 있게 했으니까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날씨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지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세상 지상은 잘 알지 않느냐. 남풍이 불어오면 비가 올 것이라는 걸 알잖아. 구름이 끼면 아 이거 비가 오겠구나. 눈이 내리면 아 춥겠구나. 세상 지상은 세상 것은 그렇게 잘 분별 기가 막히게 하면서 왜 하나님의 나라는 분별하지 못하고 사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손해 안 보고 남의 것을 가져서라도 내 것을 채우느냐는 이건 기가 막히게 분별하면서 살아요. 그런 거죠. 그런데 너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줬는데 왜 똑같이 사냐? 분별 없이.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고 영원한 것이 무엇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로서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것을 향해서 사냐? 세상 것, 영원하지도 않은 건 아무리 쌓아놓아도 얼마까지나 소유할 수 있느냐? 그래서 죽음 얘기가 이어져요. 자, 분별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게 전부라고 갖다 쌓아놓고 네 것으로 소유하고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되냐? 뭘 하나 가질 수가 있냐? 그게 네 소유도냐? 그래서 죽음 얘기하는 거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에서 여러 사람이 깔려 죽었어. 저 사람은 재수 없어서 죽고 저주받아서 죽었냐? 그렇게 얘기한다고 너희는 안 죽냐? 그런 재난 안 만나도 언젠가 얼마 안 있으면 죽지 않느냐?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한 사람은 저주받고 잘못돼서 그러냐? 너희는 그러면 안 죽을 것 같으냐? 그래서 이 죽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면 무엇이 소유고 무엇이 네 것이더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죽을 것처럼 사냐? 누구처럼? 세상 사람처럼. 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보지 않느냐? 그러죠? 멀리 있는 게 아니요. 주위에서 늘 봐요. 주변 사람들 막 죽죠. 그죠? 누구도 죽어. 주변 사람만 아니라. 내 아버지도 죽고 내 어머니도 죽고 내 아내도 죽고 자식도 죽어. 그런 죽음을 늘 현실로 보고 겪으면서도 그게 영원한 줄 알고 사냐? 그렇게 살다가 죽음이 내 목에 와야만 아 인생이 왜 이랬냐?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 이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죽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안 죽었다고 너희들이 그게 전부고 너희들이 복 받았다고 하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저와 같이 망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다. 여기서 회개는 뭘 얘기해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별되어지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그들이 죽는 것처럼 너희들도 죽고 그게 망하는 거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마지막으로. 그렇죠? 뭐가 없는
무화과 나무니까 당연히 뭘 맺어야 돼요? 무화과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 자, 그러면 감나무는 당연히 뭘 맺어야 되죠? 감나무. 배나무는 당연히 뭘 맺어야 되죠? 쉽다. 그죠? 이렇게 쉬운 설교를 대한민국에서 누가 할까? 이러고도 모른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뭘 맺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지. 네가 맺어야지. 나무가 맺어야지. 왜? 하나님의 열매가 아닌 세상 돌아다니면서 세상 것 갖다가 자기에다 다뤄놓고 이게 내 열매라고냐? 이거 얘기한 거잖아요. 그 열매 없는 거요. 다뤄놨어도. 다뤄놓지 말고 맺어야죠. 세상 권력, 지식, 명예, 성공을 다뤄놓지 말고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 것 갖다 다뤄놓고 성공했다, 부하다, 잘 살았다 이러지 말아라. 찍어버리자. 뭐라고 그래요? 주인님, 조금 더 가꿔서 만들어서 그 열매 맺는 나무 되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됐죠. 이제는요,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안 살아면 혼날까가 아니라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짜 가치를 알고, 영원함을 알고, 생명을 알고, 좋은 것을 알았으니 아는 자로서 선택하고 살아야죠. 그래야 복이 아닙니까?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면 복이잖아요. 좋은 것,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을 붙들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 열매 맺혀서 하나님 따먹으라고 아니라 그 나무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사과나무의 열매가 맺혀요. 야, 사과나무 좋다 그러죠. 그러죠. 열매 안 보고는 어떻게 알아요? 시장에서 막 감나무 같은 거 팔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믿어. 아직 감나무가 안 날려서. 그래서 이만한 감나무인데도 이만한 감을 걷다가 실로 묶어놨어. 이렇게 철사 같은 걸로. 혹시 보셨어요? 나무 볼 시간도 없죠. 시장 같은 데 한번 가보셔. 시장. 이렇게 한 번씩 가보는 것도 좋아. 사는 거. 어저께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장에 이렇게 북부시장에 너무 막 내놓고. 아, 우리 애랑이 데리고 와서 시장 구경 시켜줘야겠다. 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대. 감 다뤄놓거든요. 배도 다뤄놓고. 근데 가끔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나무도 아닌데 감만 큰 놈 갖다 다뤄놓고 이 감 열려요. 그래서 사다 놓았더니 땡감 열려. 그렇게 사기치면 안 되지.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요즘 농부들이 진짜 감 열리더라고. 큰 거. 그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보여주는 거. 앞으로 이 감나무가 커서 이 감 열리는 나무입니다. 이렇게 보여줘 다뤄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 것 내 인생에다가 달지 마시고, 그게 성공 아니고, 그게 영원한 거 아니고, 그게 가치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사십시오.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포도나무가 가지에서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것 가지에다 달아놔도 그건 죽는 것이고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마음, 성품, 인격,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아름다운 삶을 믿음의 사람으로 분별하며 사는 복된 자로, 거룩한 자로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별이 안 되니 그냥 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불을 던져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이제는 진짜 좋은 것,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아는 자로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당연한 복된 삶인데 그 삶을 세상 것 때문에 바꾸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주 안에 있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복된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